생각이지의 2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의 무한 속에 들어가기입니다. 주제가 조금 낯설죠. 그리고 이 책이 옛날 도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문구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서 읽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래서 여러 번 다시 읽고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쉽게 읽어지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 전하고 싶은, 같이 기억하고 싶은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무한하다. 인간의 영혼은 신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으며 무한한 존재인 신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꿈 같은 물질 세계에서 방황하는 것을 그만두고 영혼의 실제 속에 있는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고통의 짐이 각 사람의 마음을 계속 짓누를 것이고 슬픔의 그림자가 그들의 길을 어둡게 할 것이다.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목표이다. 영원한 법칙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지혜이고 사랑이며 평화이다. 육체는 결국 썩어 없어진다. 사람들은 육체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냐 육체에 집착하고 육체를 만족시킨다. 그러나 육체의 소멸이 불가피하고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으려 해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현재 집착하고 있는 모든 대상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가장 즐거운 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며 스스로의 이기심이 들이우는 차가운 그림자는 무자비한 유령처럼 사람들을 뒤따른다. 영혼의 어떤 형태로든 이기심이 드리워져 있을 때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어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사멸하기 쉬운 것을 영속적인 것으로, 소멸될 운명을 불멸성으로, 오류를 진리로 혼동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계속 이기심, 자아에 관한 나쁜 면, 그런 걸 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변화하여 소멸해가는 모든 것은 결코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영구적인 것은 절대로 소멸될 수 없다. 진리만이 영원하다라는 거고 그 길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라. 자신의 동물적 성향을 극복하도록 하라. 사치와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말라. 덕을 실천하고 보다 높은 덕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하라. 그러면 결국에는 신성한 경지에 도달하며 겸손, 온유함, 용서, 동정,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된다. 신성은 바로 이러한 이해와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면 마음의 평온, 평화, 천국을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상냥함, 지속적인 인내심, 탁월한 겸손, 품위 있는 말씨, 자제력, 사심 없는 마음, 그리고 깊고 풍부한 동정심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그에게서 최고의 지혜를 듣고 그와 친구가 되라. 이런 사람 있으면 당장 밥 사면서까지도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찾기가 어렵죠. 근데 그는 신성을 깨달았고 신과 함께 살며 신과 합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내심이 없고 쉽게 화를 내고 자만심이 많고 쾌락에 집착하고 이기적인 만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 선의와 원대한 동정심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믿지 말아라. 그러한 자는 지혜가 없고 그의 모든 지식은 헛되며 그의 노력과 말은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또 주변에 많아요. 나의 수준을 높여서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나를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아를 버려라. 세상을 이겨내라. 개인적인 요소를 부정하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신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랑의 위대한 법칙에 삶의 중심을 두면 안정과 조화, 평화에 들어서게 된다.
악이나 불화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고 악에 대한 모든 저항을 그만두고 선한 일을 태만히 하지 않으며 마음속에 성스러운 고요에 변함없이 순응하면 사물의 내밀한 중심에 공명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감지 능력만 뛰어난 지성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원리를 생생하게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진리를 차단한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점점 더 지치고 늙다가 결국 그것들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죽는다. 왜냐하면 자기 개성의 한계에 너무 많이 몰두한 나머지 개성의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개인적 삶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진리 안에 있는 더 거대한 비개인적인 삶을 상실한다. 모든 어려움은 자아의 포기를 통해 극복되며 내적인 희생의 불이 깨끗이 태워 없앨 수 없는 죄는 이 세상에 없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자기 부정의 날카로운 빛 앞에서는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이다. 자신을 내려놓으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모든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만들어낸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며 자아가 포기되면 문제들도 사라져버린다. 자아와 죄는 동의어이다. 죄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복잡성의 어둠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진리의 영광은 영원한 단순성이다. 를 사랑하지 말고 신을 사랑하라. 이것은 영원한 긍정이다. 그 안에서는 모든 모순이 해결된다. 그 안에서 걷고 일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을 누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그렇게도 강렬한 고집으로 집착하는 자아와 개성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모든 혼란을 넘어섰으며 죄로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음으로 보일 정도로 몹시 소박한 단순성을 지닌다. 그런 사람은 최고의 지혜를 깨달았고 신의 무한 속에서 편히 쉬고 있다. 그는 노력 없이 성취하며 모든 문제는 그의 앞에서 소멸된다. 그는 실제 영역에 들어갔고 변화하는 결과들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의 근원인 불변의 원리들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제임스 앨런 본인이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 없이 성취하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된 사람. 이 내용에 힘이 있는 거겠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최고 선에 대한 믿음.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똑같이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아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만이 신의 무한 속으로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이다. 소멸할 운명의 자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위대한 법칙, 최고선을 한없이 신뢰할 수 있게 된 사람만이 영원한 행복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개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굉장한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옳지 않은 소리들이 너무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이렇게 진리의 단순성을 얘기하는 책들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잡성에 휘둘리지 말고 단순한 진리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